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쫓아주시는 그런 기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녁으로 전우님께서 말씀을 봉독하시는데 이제 머릿속에 이 장면이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아마 이렇게 하셨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하나 이제 기억이 나는 이제 사건이 있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마 성도님들도 들으셨겠지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알파 코스를 할 때 이제 청년 하나가 귀신 들린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근데 결국 뭐에 기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은 이제 그 알파 코스 전체 진행하시고 부목사 넷이 달라붙어 갖고 한 청년을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제압이 안 되네요. 그래서 뭐 저희도 진땀 났어요. 내가 믿음 없어서 그러나 기도하면서도 막 그런 마음도 있고, 귀신이 들리니까 이 아이가 막 우리들을 놀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 너는 더러워. 그 목사님이 내가 뭐가 더러워. 그래서 서로 대적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본전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 잊어버리고 잘 안 되더라고요. 한 30분 정도 기도하니까 얘가 이제 뭐 떠나가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 정말 만나면 참 어렵습니다. 힘들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어떻게 능히 대적할 수 있는가, 더욱이 이제 올해 재직 수련회잖아요. 재직 헌신 예배잖아요. 올 한 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올해도 사명 감당하기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또 깨닫는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귀신 들린 아들, 어떤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죠.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가 계시지 않는 바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 예수님과 함께 계셨으니 능히 고쳐주겠지 하고 데려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이 아이를 어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목사 넷이 막 크게 당황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나름대로 뭐 해봤겠죠. 근데 이 귀신이 전혀 떠나가지 않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때 며칠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이 광경을 보고 이 아이의 병을, 이 귀신 들린 것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그때 이 아들 때문에 와서 좀 고침받았으면 좋은데 이 아버지가 얼마나 큰 절망이 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그 아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보시고 좀 답답하신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아주 평안하게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좀 이렇게 상기되시고 어찌 보면 화를 내시진 않았을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야, 얼마나 내가 더 참느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겠느냐 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도 역정을 내고 계시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를 어떻게 하라? 뭐라 그래요? 내게로 데려오랴. 성경에 써 있어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데려오라 말합니다. 자, 여기서 강조된 주된 용어는 뭐예요? 주된 말씀 내게로라는 거예요. 내게로, 예수님께로 데려와라. 예수님께로 데려와라.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올 한 해 우리가 재직으로서 또는 여러 가지 사명을 붙잡고 또 사역에 헌신하면서 또는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인생사,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천국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천국의 삶을 사는 거지만,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로 가면 돼요. 다른 데 갈 필요 없어요. 저기 무당이 용하다던데. 이거 누구 가면 기도해주면, 어느 권사님, 기도 권사님 있어. 거기 가면, 어떤 기도원에 가면 기도 받으면 다 해결되더라. 잘 알더라. 필요 없어요.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예수님께로.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떤 문제든 어떤 고난이든 어떤 혼란이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거 모를까요?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빠졌을까? 주님이 빠져버린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니까. 지들 스스로 막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모든 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어찌 해보려고 했던 거죠.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그런 게 다 빠져버리고 다른 것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만난 은혜의 흔적들, 내 개인적인 것이지만 그것을 나눠야 되는데 다른 것들, 교회 오면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우리 교회는 뭐가 좋아요? 다 중요해요.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어디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바뀐 차량,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 앞에 서서 예배도 드리고 은혜도 받는 거죠. 다른 곳에 서 있으면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디 앞으로 모셔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모셔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 앞에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여러 가지 직분과 사명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사업장에서 모든 일들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안 생기겠습니까? 주님 앞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면 내 옆에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동역자들이 계시잖아요. 나를 위해 기도해줘.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중보기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중보기도함에 뭐 좀 달라 그래요. 지도 제목 좀 넣어달라 그래요. 그죠, 권사님? 중보기도 좀 넣어달라 그래요. 특별한 일이 있어만 중보기도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은혜가 넘치셔서 또 오해한다 또. 너무 은혜가 넘치셔서 기도 제목을 안 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도 내시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게 뭐가 문제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지. 어떠한 기도 제목이든 함께 누시고 나누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앞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주님 앞에 놔지고 나오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 앞으로 데려오라. 예수 앞으로 데려오라. 주님 앞에 나와서 완전히 그의 모든 질병, 더기 귀신 들림이 축사되어진 놀라운 역사를 입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일이 다 해결되어지고 이제 다 돌아갔겠죠. 28절 말씀 보시면 집에 들어가심에 이제 상황이 종료된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집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거하는 어떤 곳에 들어갔더니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묻는다 그래요? 28절 한번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어떻게? 조용히 물어요. 대놓고 묻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조용히 물어요. 왜 조용히 물을까요? 왜 조용히 물을 것 같아요? 강단에서 이런 말 하면 좀 죄송하지만 쪽팔려서 이런 말 안 쓰죠. 저만 쓰는 거죠. 부끄러워서 그래요. 부끄러워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사람들이 야 저들은 뭐 특별할 거야. 저들도 대단할 거야. 데리고 왔는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되지? 예수님 한 번에 다 제압하시고 축사하시는데 이건 뭐 낯뜨겁고 부끄럽고 체면이 말이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쭈뼛쭈뼛하면서 누군가 용기를 내서 베드로 같아요.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 제일 이런 거 잘하잖아요. 뭐 물어봐야죠. 나중에 올라가서 누가 하셨어요? 하고 물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물어요. 조용히 묻는데 주님 왜 의리는 안 되죠? 왜 의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궁금하기도 하죠. 주님은 한 방에 제압하시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그리고 19절에도 먼저 화를 한 번 더 내셨잖아요. 19절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는 세대야. 믿음도 없고 믿음도 없으니 기도하지도 않고 그런데 뭘 할 수 있겠느냐 외치는 겁니다. 제자들 지금 이 마가복음의 상황 속에서 지금 이때가 얼마큼 된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쫓아가는지 한 1년 남짓 아마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러나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세대야. 너희가 믿음도 없구나. 그리고 무엇도 하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았구나. 기도 외에는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되지 않은 거다. 믿음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뭐가 될 수 있겠느냐.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라는 말씀, 동일한 이 기사가 기록되어진 마태복음에 보면 뭐가 같이 들어가 있느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가 더 있어요. 금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금식은 뭡니까? 그냥 단지 밥 굶는 거예요? 오늘 또 금식하신 분들 계시죠? 점심을 안 먹으니까 지금 힘이 없어 갖고요. 제가 빵을 주셔서 감사한데 이 뱃속에 빵 갖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빨리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무튼 금식이 뭐예요? 왜 금식하죠?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뭘까요? 금식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왜 금식 기도합니까? 간절하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중하기 때문에. 금식은 뭐예요? 결단하는 거잖아요. 내 목숨을 걸고 나 밥기 곡기를 끊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금식 기도 아니겠습니까? 또 밥을 끊을 정도로 이 상황이 몹시 급합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굶고라도 매달려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겠다는 것이 금식이래요. 금식 기도인 거예요. 단순히 금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주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뭘로? 기도함을 통해서. 그렇게 매달릴 때 되는 거다. 야, 쉽게 되는 거 아니야.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돼. 더욱이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금식하면서까지 한번 기도해봐라. 그러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진다. 문제가 작아져 보이는 겁니다. 오늘 23절의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하지 못한 일이,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다시 할까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뭐까지 하면서? 아멘. 금식 기도까지 하면 좋지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뭘 기대하고 뭘 바라고 소망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아니에요. 그거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면 의심만 일어나요. 기도하지 않으면 확신도 사라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나가면 믿음도 꺾여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다른 것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야, 온전히 믿고 기도하자.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돼.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많았지만 그래도 웃음을 줬던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도쿄 올림픽 미뤄지고 열릴까 말까, 우리는 속으로는 그러셨잖아요. 저는 그랬습니다. 일본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어. 이번 넘어갔으면 참 고소할 것 같아. 하여간 일본이 뭐 되면은 목사인데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하여튼 도쿄 올림픽이 열렸을 때 저는 가장 큰 은혜 받은 그런 사건이 있어요. 뭔 것 같아요? 가장 좋았던 때, 감동이 뭉클했던 때, 어떤 장면 기억나세요? 그런 것과는 담을 끊고 사시기 때문에 전혀 모르시겠지만 바로 이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아마 오랫동안 함께했던 동료로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인지를 잘 느끼신 것 같아요. 뭐 경기를 이기고 지고가 아니고 네. 너무 목소리가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맞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김현경 블로킹 득점에 이어서 서페이스로 2점을 연속 만들어냅니다. 하나만 제발. 백어택 잘하죠? 50 살려냈고 박정 네, 아마 준결승 올라가는 도미니카의 경기 같은데, 도미니카 공화국은 세계 손안에 드는 그런 배구, 강국의 여자 배구.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좀 처졌어요. 근데 그 장면 기억나시죠? 김연경 선수가 뭐라 그래? 앞에 처음에 조금 작게 나왔는데 뭐라 그랬어요? 언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처음 보셨어요?
아, 저 방법이 봤구나.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저는 이 김연경 선수의, 김연아가 선수가 아니죠. 김연경 선수의 이 해보자 그 외침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어있어요.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닐까요?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언제 후회할 것 같아요?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기 전에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자. 오늘 재직 헌신 예배예요. 올 한 해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해보자. 옆에 사람 보자고 쳐다보고 얼굴 똑바로 보시고 눈 똑대기 뜨고 보시고 눈 부릅뜨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자. 그렇게 해갖고 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다시 크게 해보자. 할렐루야. 잘하셨어요. 속이 다 시원하네. 해보자, 해보자. 좀 해보자. 좀이라는 날 뺄게요. 해보자. 해보자. 한번 해보자. 지금까지 안 해봤잖아 우리가. 이제는 올해나 한번 해봅시다. 한번 일어나서 한번 해봐요. 저도 할게요. 한번 해봐야 돼요. 해보지 않고 우리는 안 될 거야. 도미니카 공화국 얼마나 강한 배구팀인데요. 우리나라 선수들 사실은 실력 안 돼요. 근데 김연경 마지막 그 외침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그 전 올림픽 때도 그거 있었죠. 펜싱. 그 선수 기억하시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몇 초 안 남았지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계속 외치면서 능히 해는 그 선수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음이 얼마나 참으리요. 야, 한번 해보자, 해보자 좀. 기도도 하지 않고 믿어보지도 않고 뭘 할 수 있냐 니들이.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주님의 외침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올 한 해 한번 해봅시다. 열심히 무엇이든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예배 드리는 일이든 찬양을 하는 찬양대도 찬양단도 내가 맡겨진 무엇이든지 열심히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보지 않고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이랬어. 아유 우리는 원래 이래. 이러다가 아니에요. 해보지도 않고 뭘 알아요. 해보니까 이겼잖아요. 물론 그 다음 경기 가서 더 센 나라 만나서 졌어요. 하지만 해볼 수 있어요. 해볼 수 있어요. 한번 해봐야죠. 할 때 능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한번 해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